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신이 이 말씀을 지난주 한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과의 그 관계에서 또 가족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유일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좀 남겨두고 한 99%만 사랑하고 90%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걸 뭐 가르치고 또 기록하고 이러기 전에 누구한테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가르쳐야 될 사람 또 문설주와 그리고 그 손목에 또 이마에 그 기호로 표로 삼아야 될 그 사람에게 지금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새겨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돌이나 또는 뭐 나무나 파서 새기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고통이 수반돼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오래 남으세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오래 남으세요? 아니면 즐겁고 좋았던 기억이 오래 남으세요? 대부분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상처가 오래 갑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늘 하기 좋은 거, 또 하기 편한 거, 하기 쉬운 거,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하기 싫은 거, 하기 힘든 거, 뭐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러면 가슴에 새겨지게 돼요. 체험하게 되고 새겨지게 돼요.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험을 해서 하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경험에서 아는 것은 실제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온유하고 충만이를 이렇게 데려오면서 온유한테 제가 아빠한테 조르라고 그랬어요. 아빠 나 이번 방학에 외국 어디를 갈 테니까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아빠랑 딜을 하라고. 근데 나는 외국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좌충우돌 가서 부딪혀보고 또 개고생도 좀 해보고 그러면 그게 자산이에요. 그게 자산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걸 안 하고 PC방에 앉아서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생각이 넓어지질 않아요. 커지질 않아요. 경험이 쌓여야 그 경험이 실제적인 지식이 되고 삶의 자원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자원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가서 이것저것 막 부딪혀본 아이들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꼭 앉아가지고 PC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던 애들이 꼭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요. 우리 신앙이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가슴의 신앙에서 손과 발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알아. 아유 목사님 또 그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가슴에서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면요 손과 발이 움직여져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손과 발이 안 움직여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압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걸 저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편이잖아 라고 했을 때 그때 그냥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건 여기 있던 지식이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러면 몸이 움직여져요. 우리는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가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머리의 지식을 마음의 지식 또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이를 닥쳐보면 알아요. 이를 닥쳐보면 믿음이 없다는 게 그냥 바닥을 드러내요. 고난이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때서야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닥쳐서 그냥 바닥에 곤두박질 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제가 늘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그래요. 목사님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운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때서야 좋은 거 먹기 시작하고요.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요. 지금 건강할 때 좋은 거 드세요. 지금 건강할 때 운동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요.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돼요. 그리고
여기 새겨져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정말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60대 중반이 돼서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삶의 경험으로 겪어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삶의 경험으로 겪어보니까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삶의 경험으로 겪어보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그 소원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그때 은퇴를 하신 시점이었는데 저한테 몇이냐요. 그래서 60입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제 목회의 맛을 알 때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공감이 안 됐을 건데 60이 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삶으로 살아보면 그러면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이 그냥 잔소리였어요. 근데 살고 보니까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생활의 지혜였어요. 가슴에 새겨진, 삶으로 가슴에 새겨진 그 교훈들을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신앙에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그게 가슴에 새겨지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지옥 갈 건데, 그냥 안 가르치고 그냥 니들이 하기 좋은 대로 하라고 그냥 놔두겠어요? 내일 그놈들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1년 후에 그놈들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내 자식이라고 내 뒤로 오라는 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올 때는 차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차례가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내 뒤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오라고 그렇게 못합니다. 내 자식이 먼저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갈 텐데, 우리는 그냥 입 닫고 있다니까요. 그 자식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있다니까요. 그놈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입 닫고 있어요. 가슴에 새기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떤 게 부지런함이에요? 어떤 게 부지런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헛된데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헛된데 시간을 쓰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쉼 자체를 부지런히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쉼은요,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위한 그런 준비 시간이에요.
그 쉼을 얘기하는 거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일 쉼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부지런함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쉼을 가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요. 이건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게으른 거죠. 근데 부지런히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가르쳐야 될 대상은요, 내 자녀들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새겨진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아니면 그냥 입에 자꾸 채우고, 아니 자꾸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쇠 잠그고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부지런히 하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요, 아이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꾸 얘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잔소리였어요. 삶을 살고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삶을 살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듣기 싫은 잔소리가. 엄마 그 얘기하지 말라고. 아빠 그 얘기하지 말라고. 잔소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영혼은 구제불능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뭘 마땅히 행하라. 제가 우리 온유하고 충만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은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성도는요, 본분이 뭐예요?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삶의 경험치가 자꾸 쌓인다니까요. 신앙의 경험치가 자꾸 쌓여요. 그래서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경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의 1차 교육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1차 교육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에 기대한다.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젖먹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가 이 쉐마를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외워주는 거죠, 사실은. 이 쉐마를 외워줘요. 아이들이 뭘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을 물리고 이스라엘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러가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1차적인 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면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유대인이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가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낳은 아이는 누구예요? 한국 아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면 그 아이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왜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린아이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라죠. 바로의 궁에서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자라요.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뭐 했을까요? 그거 한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1차적인 그 신앙적 그 교육은 가정에서도 어머니에게서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 이야기라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아끼면 내 아이가 지옥 갑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그냥 이렇게 두 손 놓고 아이들을 지옥 보냅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만 주일학교에 나오고 학생부에 나오고 청년부에 나와도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뒷짐지고 내 아이들을 그냥 지옥 보냅니다. 그냥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보낸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아이는 어떠세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이는 오늘 죽으면 그 아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그건 둘째 문제고 내 아이가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 1차적인 책임을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왜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 책임을 나한테 묻는 거예요. 믿지 않은 내 아이들한테 물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묻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요. 그들이 아마 이마가 굳어서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마가 굳어서 듣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내 말씀을 전하면, 이 경계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너는 책임이 없을 거고 그들이 그 책임을 지고 죽을 거다. 그렇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차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핏값을 너한테서 찾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고 신앙의 무너짐의 심각함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내 아이들이 교회를 오든 말든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그건 지들 책임이니까, 지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이러고 내 아이들을 방치했던, 아니 지옥 가는 길로 떠밀었던 우리들의 책임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거에 철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안식일을 지킬 때 엘리베이터도 그냥 놔둔다니까요. 엘리베이터를 이걸 안 눌러요. 아니 눌러봤자 소용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층층이 그냥. 왜냐하면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요 전쟁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6.1 전쟁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전쟁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 때마다 그들은 도시화돼서도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 그러면 예전 같으면 마른 풀 엮어서 초막 만들고 그 안에서 한 주간 보내면서 초막절을 지켜요. 요즘 다 아파트인데 어디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베란다 한 켠에 그렇게 초막을 만들고 거기 가서 일주일 보내요. 그렇게 철저하게. 왜요? 이 말씀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1년 내내 잘 살았는데 아빠가 어느 순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 누추한 초막을 짓더니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잔대. 아이들이 묻죠. 아빠 왜 그래요? 이건 어때서 그런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이번 그 명절 때 예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도 예배도 안 해요. 예배해야 되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자녀가 있든 없든 예배를 해야 돼요. 안 해요. 유튜브 영상 중에 막 가족이 둘러앉아 찬양을 해요. 근데 한쪽에 이렇게 담요 덮고 누워 자는 그 학생이 하나 있는데 막 찬양을 하니까 얘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서 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찬송가 보면서 같이 찬양하는. 얘를 안 깨운 거예요. 야, 예배 안 깨, 일어나. 그리고 안 깨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얘가 일어나서 예배에 동참을 한 거죠. 사실 이게 교육이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설 명절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끝이에요. 명절 때 왜 예배해야 되는지, 절기마다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게 부지런히 가르쳐져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불신앙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근데 언제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 시간표대로 배우잖아요. 첫째 시간 국어, 둘째 시간 수학, 셋째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표대로. 그 시간 딱 끝나면 야 집에 가자 끝나요. 그런데 신앙교육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애니타임이에요. 애니타임. 항상,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교육이에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화로에 그 인두를 달궈서 10원짜리를 이렇게 다리고 계신 아버님을 저는 봤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꾸기꾸기한 거 10원짜리도 10원이에요. 빳빳한 거 10원짜리도 10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다리고 계신 거예요. 빳빳하게. 그게 교육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밥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 머리맡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 교회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종을 치셨어요. 나중에 이제 앰프가 이렇게 달려놓으니까 저희가 중고 카세트를 하나 샀어요. 제가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느 날 중고 카세트가 없어졌어요. 아버지 카세트 어디 갔어요? 교회 갖다 놨대요. 시간 맞춰서 차임벨 테이프를 하나 사와서 차임벨을 틀어놓는 거예요. 종을 땡땡 치는 대신 스피커로 차임벨 소리를 트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가장 좋은 참외, 가장 먼저 익는 참외, 가장 좋은 배추, 가장 좋은 무, 이건 뽑아서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anytime.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빗나가겠어요.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주일날 교회로 왔다 가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언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의 방식,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돈 사랑,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때는요, 항상,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이유는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의 그 가치들이 아이를 침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죠. 일주일에 많이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10번 정도 예배를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임팩트가 있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은 말씀이 여기 있으면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저기 교회 문을 밀고 나갈 때 이미 싹 사라져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일주일 내내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10번 예배를 드리면 잊어버릴만 하면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듣고 이렇게 해요. 예배 숫자가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냐? 집불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배 횟수가 중요하니? 예배 횟수요? 중요합니다. 예배 태도 중요하고 예배 횟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움직여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절대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을 또 어디에 매라고요? 손목에 매라. 여러분들이 손목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뻐지고 싶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팔찌가 있을 거고, 시간 보는 게 필요한 사람은
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봐요?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니, 내가 보고 싶을 때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죠. 왜요? 손목 왔다 갔다 하면 늘 보여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손목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걸 했다니까요. 가죽 박스를 이렇게 손목시계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양피지, 그 양 가죽을 아주 얇게 벗겨서 거기다 글씨를 써요.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루고 이걸 적어요. 그리고 거기다 넣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자기가 외우고 싶은 말씀들 거기다 적어놔요. 그럼 이건요 언제든지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거기에다가 이마에 매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마에다가도 가죽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서 넣고 그리고 이렇게 메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이마에 뭔가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아마 조그만 종기 하나만 놔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일 거요. 근데 박스를 여기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여러분들의 사고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이 주관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공간에 말씀을 새겨넣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한 강점이 뭐냐면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 교육이 죽어가요. 그럼 뭘로 대체하는 줄 아세요? 종교심으로 대치를 해요. 종교심으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나도 몇 대가 지금 예수 믿는 가정이야? 아니요. 몇 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종교심이 이걸 대치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껍데기는 크리스찬 같은데 한꺼풀만 이렇게 들춰보면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자꾸 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슬람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는 그들은 5번 기도를 해요. 그것도 그 사원에 찾아가서 기도해요. 그 시간대마다 방송을 한다니까요. 빨리 와서 기도해.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에 가면 첨탑들이 있어요. 지금은 폼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거기 사람이 올라갔었어요. 사람이 올라가서 지금이야 뭐 방송 시스템이 좋으니까 안 올라가지만 그전에는 거기서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빨리 와, 기도해야지.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자리를 깔아놓고 그 좁은 비행기 통로에서 시간 되니까 메카를 향해서,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메카 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비행기 통로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공항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우리 발판 같은 그 자리를 깔아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요즘은 못 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방송하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사원으로 갔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갑니다. 명목상의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명목상의 이슬람 교도들이라면 우리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생각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크리스찬의 가정은 어때야 할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기록하래요.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천재보다 둔필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머리 믿고 그리고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써놓으면요, 보게 되죠.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기록하게 되면 우리 기억을 도와요. 그리고 보면서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마다 가훈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요즘은 가훈 붙어 있는 가정이 많지 않더라고요. 가훈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기록돼서 붙어 있는 가훈은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은 다음 세대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하셨죠.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이거 다 썼으니까 버려야지.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장본으로 해가지고 제본을 해서 꽂아놓죠. 왜요? 내가 썼다는 거죠. 근데 그 쓴 거 그렇게 놔두면 내 자녀들이 보게 되죠.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길 때 가정의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네 번째, 기록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와 같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색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쳐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중에는 단 하나도 우리 후손들 중에는 단 하나도 지옥 가는 그런 자녀들, 지옥 가는 그런 후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행해짐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